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 귀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5번째 교회인 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대라는 도시는 사실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요한계시록 외에는 등장 적이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 사대라는 이 도시는 조금은 생소한 그런 지명이죠.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들 중에서 대부분이 우리가 좀 생소하고 낯선 그런 지명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대는 어떤 곳이냐면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한 80km 정도 떨어진 도시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이제 해안가로부터 좀 떨어져 있죠. 대신에 이 도시는 육상 교통로가 좀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를 좀 지나쳐야지 좀 뭐 동서라든지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내륙 교통로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이 도시에는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엄청난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좀 돈이 좀 많은 수준이 아니라 어떤 이 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써요. 전설적인 부를 지녔다는 거예요. 전설적인 부. 왜 전설적인 부를 지냐면은 이 도시에는 이제 강이 하나 이제 흐르고 있는데 뭐 파크 툴로스라는 강이라고 해요. 뭐 좀 중요하지 않으니까 강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강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 사금이 있었다고요. 사금. 그러니까 이 금 그 입자 그 고운 알갱이가 있어서 우리가 막 사금 채취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채 같은 거에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막 그 불순물을 제거하면 이제 금 알갱이 좀 모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채에 거르는 그것이 아니라 모래를 푸는 그 정도가 아니라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뭐 물기를 제어해서 침전소를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공학적인 그런 기술을 동원해서 사금을 많이 채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도 있었고 이 사금을 채취했고 그 금을 모아서 녹여가지고 만드는 그런 기술이 그 도시에 있었다라고 해요. 아주 오래 전부터. 그래서 이제 이 도시는 세계 최초로 금화와 은화를 만들어서 통용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금속을 가공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 금화를 만들고 은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이 화폐를 통일하고 교역의 단위를 정말 국가 권력이 보증하고 시장 경제를 안정시키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 상업적으로 안정화된 도시가 바로 이 사대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대는 단순히 어떤 뭐 금이 많이 캘 수 있는 채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금의 가치를 제도화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부유한 도시였는데 지금도 유적을 보게 되면은 뭐 대규모 체육 시설, 뭐 스타디움이나 뭐 광장이 있었고 목욕 그 시설이 많이 있었고 또 뭐 대리석 건축물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대형 회당의 그런 터도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유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면 찾아오는 위협이 있겠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주변의 도시들로부터 저곳은 부유하니까 우리가 빼앗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적들의 침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도시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도시 자체가 천연 요새였다라고 합니다. 도시의 이 삼면이 거대하게 높이 솟아있는 이 수직 절벽으로 쌓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앞에만 막으면 돼요. 적은 숫자로 여러분 뭐 삼국지나 뭐 이런 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좁은 통로 그 입구만 잘 막고 있으면은 아무리 대군이 쫓아와도 찾아오고 쳐들어와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도시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도시는 돈도 많았지만 이 자연적인 그 요건으로 인해서 정말로 안정화된 어떠한 위협도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는요, 역사적으로 이 난공불락의 성인 이 사대는 역사적으로 2번 함락되었는데 2번 다 방식은 동일했다라고 해요. 이 도시가 어떻게 함락됐냐면은 적군이 보고 있다가 이 적이 에워싸고 있으면 성문을 굳게 닫고 이제 농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무언가 이 밖에 소식을 보거나 어떤 것을 물자를 조달하려면은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 아는 그런 통로를 통해 가는 것을 페르시아 군사들이 본 거예요. 아, 저기로 가면은 저성을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해서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누구도 오를 생각 안 하는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결사대가 성문을 열고 군사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성을 점령한 일이 2번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2번이나 함락되었던 이유는 이 도시가 약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방심했기 때문이에요. 방심했기 때문. 그래서 이 사대라는 이 도시는 역사적으로 항상 이런 이미지가 붙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도시. 깨어있지 못한 도시. 이 문구는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사대는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돌아와서는 이제 화려한 과거의 영광, 엄청난 부도 있었고 정말로 안정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화려한 과거의 영광에 비해서는 조금은 쇠퇴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경제와 금융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이 도시는 정치 중심지도 아니었고 군사 중심지도 아니고 그저 과거의 영광만, 과거의 그 명성만 조금 남은 그런 도시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사대라는 도시도 뭔가 이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에게 좀 잘 보이고 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도시에도 황제의 신전, 가이사의 신전을 지을 수 있게 허가해 주세요. 그 영예를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거절해요. 아니야. 너네는 안 돼. 너네는 좀 도시가 좀 많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거절해요. 그리고 로마가 황제의 신전을 허가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옆에 있는 서머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도시 중에서 이 사대라는 곳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영역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대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만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좀 충분할 것 같아요. 엄청난 부, 그것도 전설적인 부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고 자연 지형으로 인해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였지만 이들은 방심해서 2번이나 점령당한 역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도시가 바로 이 사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시죠. 앞선 내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노니, 내가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은 앞선 이 내 교회랑은 좀 달라요. 어떤 것이 다르냐면은 앞선 이전에 그 내 교회에서 내가 뭐뭐뭐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이들의 어떤 수고나 애씀이나 이런 박해에도 정말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런 칭찬하는 부분을 아신다라고 했다면 3장 1절을 보니까 조금은 다른 느낌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들의 행위를 아신다라고 해요. 행위란 네가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내가 안다라고 해요. 근데 이들의 행위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설이죠. 살아있는데 죽어있다. 저는 이 문구를 보았을 때 이제 한 이미지가 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좀 이 좀비 여러분 좀 아시죠? 좀비. 저는 그 좀비 영화는 좋아하지 않는데 이 뭐 게임이나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가끔 이 좀비가 등장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킹 데드, 살아있는 시체가 바로 이 좀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비가 나오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좀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어슬렁 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는데 그 좀비들 무리에 갑자기 살아있는 인간이 탁 등장 없었습니까? 이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달려가서 그냥 막 물어뜯고 막 뜯어먹는 막 그런 거. 또 그러다가 그런 생명체가 사라지면 또 어슬렁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바로 좀비예요. 겉으로는 움직임도 있고 어떤 생명체가 보이면 달려드는 모습도 보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이들은 죽어있는 시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이 사대교의 모습이 좀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살아있는데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죽어있다라고 지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보면은
사대 교회는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활발히 활동하는 교회였는데 그들의 내면은, 그들의 중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대라는 도시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것처럼 사대 교회의 성도들도 그런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뭔가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일깨어. 너는 깨어나야 한다. 죽어가는 부분을 다시 살리고 굳건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들 안에 온전한 부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정말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이 점점 더 상실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왕성히 활동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들의 행위는 온전함을 이미 잃어버렸고 그것이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람들에게는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바로 이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깨어나라, 일깨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다시 첫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다시 그 처음에 그 아름다웠던 신앙의 모습을 기억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이렇게 촉구하시고 다시 깨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돌이키기 너무 늦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에게 가기 그 전에 하루라도 빨리 돌이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비유의 내용은 잘 아시죠? 신랑을 기다리는 이제 10명의 처녀가 있었죠.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었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빨리 오면 상관없는데 조금 시간이 늦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점점 떨어져서 기름을 더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은 잠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되고 그 미리 기름을 가지고 있던 5처녀와 함께 혼인잔치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잔치집 문은 닫히게 되죠.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다시금 일깨워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것이죠. 주님은 사대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니 너희는 이제라도 회개해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그런 모습을 상실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4절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는데 주님은 사대 교회에 대해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요. 수많은 사대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그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지만 죽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종교에서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감히 신들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이 신들에게 나가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의복이 보통은 흰색이었고 뭐 세마포나 뭐 아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어릴 때 제 기억에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니가 옷을 이제 새로 사주시면은 뭐 월요일에 샀든 뭐 화요일 수요일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옷을 처음 입는 날은 언제입니까? 주일. 주일에 무조건 딱 첫 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토요일에 샀으면 상관없어요. 내일 입으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입었으면은 그 옷이 너무 입고 싶은데 주일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 첫 옷, 처음에 산 이 새 옷, 이 깔끔한 옷을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보여야 된다라는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대 종교에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신 앞에 나아갈 때에는 그저 그냥 일을 하다 와서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아이고 혹은 뭐 소를 치거나 양을 치고 난 그 뭐 더러운 오물이 묻은 그 상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신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렇잖아요. 신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더러우고 꼬질꼬질하고 나간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옛날 그 토속 신앙을 보았을 때에도 정말 그 물을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할 때에도 모욕 제기를 하고 막 그 정성을 다해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이 흰 옷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후에 살펴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흰 옷을 사야 했었고 또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순교자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한 큰 무리들도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씻김 받을 때 이루어지는 이 정결을 상징합니다. 정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처음 모습과 달라지지 않은 정결한 하나님께 구별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그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퇴보되어지고 정말 다시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처음과 같은 아니면 어쩌면 처음보다 더 뜨거운 그 깊은 신앙을 가진 모습, 그것이 바로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들과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 말씀하신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행차에 그 대열에 기꺼이 참여하고 그와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왕 대신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하시는데 5절에 흰옷을 입게 하시고 또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읽는 이 사대 교회 성도들이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이제 한 가지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거예요. 이 생명책이라는 것. 이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등록부라고 있었다고 해요. 특히나 이 사대는 왕립 공문서 보관소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민의 명부가 주민등록 명부가 그 도시 안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뭐 이대영, 뭐 김현준 이렇게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하게 되면은 사형 집행하기 직전에 그 이름을 지운다라고 해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 시민에서 아예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라는 것은 지우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우리가 좀 뭔가 잘못을 하면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강한 확신의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흰옷을 주시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주님께서 끝까지 이기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를 안다라고 시인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돌아보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사대교회는 주변에 널리 알려진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호칭만이 아니라 평판과 명성, 평가를 뜻합니다. 이들은 외형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교회로서의 평판도 살아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 교회는 좀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있고 좀 뭔가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라는 평가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보실 때에 사대교회는 죽어있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숨은 쉬고 있으나 의식을 잃은 이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이 교회는 죽어있는 것과 같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사실 이 사대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에베소나 서머나 버가모나 두아디아 교회처럼 이단의 공격이나 혹은 외부의 어떤 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고난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정상적인 교회처럼 보였는데 그렇게 오늘 주님의 평가가 더 무섭고 또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죽어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그들 내부에, 그들 안에 그 스스로가 무너져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로 이 사대교회 이야기를 좀 적용해 볼까요? 사대교회 교훈을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한다고, 열심히 예배한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 교회가 꼭 살아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열심히 모이고 외부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해서 모두가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정말 저 교회 너무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네라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 그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그 안에 본질을 잃어버렸다면, 그 안에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면 그 모든 활동들은 결국 헛수고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화려한 겉모습에 속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중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항상 그 사람의, 그 교회의 중심을 주목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정말로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열심히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활동을 한다 하여도 우리 안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그것부터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보시고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천국은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적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상을 주시는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얼마나 예배 드렸니? 너 신앙생활 몇 년 했니? 너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했니?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에 데려다 앉혔니?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중심이 누굴 향해 있는지, 변함없이 순수한 신앙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보고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수백 번, 수천 번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예배를 드렸다 해도 그 안에 중심이 있고 주 앞에 나아갔다면, 정말 그 수천 명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단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했다 해도 그 안에 정말 중심을 다해서 주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사람을 지켜보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좀 이 말을 전하기보다 저도 제 자신에게 먼저 좀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목사가 되었으면은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되어져야 하는데 꼭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아침 기도회 시간이나 또 기도회 자리에서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하는 기도예요. 주님, 제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제 신앙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고 신앙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제 스스로 돌아보았을 때 좀 너무 부끄럽거든요. 신앙생활을 40년 넘게 하고 있고 목사가 좀 되었으면은 그래서 저 사람은 좀 신앙이 좀 그래도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목사님 그 모습은 정말로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지라는 그런 감탄과 경외심이 들 정도였는데 막상 제가 그 나이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너는 아직도 이거밖에 되지 않니라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좀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나름 이제 40년 넘게 하고 목사가 되었으면은 신앙이 더 깊어져야 할 텐데 날이 갈수록 목회의 어떤 기술만 늘어가고 신앙은 오히려 점점 더 퇴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 매번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제 삶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런 미성숙한 부분들이 저를 너무도 부끄럽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만 단적인 예를 들면 너무 많아요.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에도 너무 많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끝나고 멀리도 아니에요. 이 주차장을 나갔을 때 잠깐 그 택시 아저씨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너무 막 집에 가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방금 기도하고 왔는데, 방금 기도했는데 잠깐 그 주차장을 나가는 그 짧은 그 순간에 예배당을 나간 지 불과 5분도 안 되는 그 사이 가운데 무너져가는 모습 볼 때에 그냥 부끄러울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우리 어린 친구들 빼고는 적어도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던 그런 분들일 텐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히 올곧게 서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없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활동이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겉으로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오늘 이 말씀은 사대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린 예배하고 있죠. 교회 나가고 있고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헌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정말 살아있니? 너의 신앙은 정말 살아있니? 정말 너의 마음이 여전히 날 향해 있니?라고 물어보십니다. 혹시 우리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과의 그 관계는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깨어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너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사대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깨어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아직 돌아올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다시금 기억해야 되고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활동이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을 때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첫 마음과 첫 자리 그것 다시금 일깨워서 주 앞에 나가는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제주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